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말씀 화면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 제가 마이크 안 가지고 말씀해도 잘 들리면 우리 겸손님 손을 흔들어 주세요. 지금 말하는 게 잘 들립니까? 예.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오늘 참으로 행복의 주인공,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두 번째 더 말씀을 증거하는 거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하영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안지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카자흐스탄에서 참석하신 강혜금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또 찬양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김지순 권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에서 그 먼 곳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강숙자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종이 이름을 다 안 불러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우리 전네스도 선교사님에게도 문숙희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도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바로 증가하게 하시고 증가하면서 종도 날마다 은혜가 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행복기도원을 인도하면서 날마다 행복기도원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성경을 보고 계속 봅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중하게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말씀을 사도행전 18장을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바울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지만 바울이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느껴지는가 하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권력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눈치 보면서 잘 보이려고 정말 속된 표현을 하면 아양을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한테 잘해야만이 자기가 이익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핵심으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다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체를 모르고 성경의 기둥성을 전혀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안지현 선교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둘 부부가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행복이 없으면은 미국에 가만히 있지 말라고 캄보디아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쓰겠는가. 전번에는 자기가 가르치던 그 학생들 가운데 수해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 그 학생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핵심은 바울은 왜 행복했느냐 하는 거는요.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는 삶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다가 무슨 앞으로 선교하려면 이런 거 가져가라 그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앞을 못 보고 있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장혜수 전도사님과 우리 강하영 장로님과 황태성 목사님과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믿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에 대한 생애의 여러 가지를 볼 때 바울이 그 빌립보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고백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지옥의 시민권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10억으로도 살 수 없고 100억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다 주고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택해 주신 것을 믿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는, 나는 심판 얻어 터지고 옥에 갇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빈에도 처할 줄 아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요만한 원룸에 요 작은데 여기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세면 바닥에 잠을 잘 때에 딱 내하고 잠자는 사이에 1, 2cm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사리사리 대이면서 자는데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 또 그래도 내한테는 이제 좋은 담요도 있고
또 내한테는 다른 사람들 되면 쟤한테는 쪼그레또도 있고 내한테는 컵라면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쟤는 많이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살았는데 참 놀라운 건 쟤한테 성경책이 있은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만약에 내가 성경책이 없고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 내가 여기서도 견뎠는데 한국에 나가지고 원룸에 그 뭐야 고시원 아주 노동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잠만 자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 저는 고시원 그냥 문을 열고 어디 갔다가 내가 한번 대관절 고시원이 어떤가 구경을 한번 해봤어요. 구경을 해봤는데 요 방보다가 조금 요 정도 넓은 방이에요. 요렇게 작은 방인데 그 안에 책상 하나 있고 그 어떤 방에는요 아예 문도 그것도 없어. 그 창도 밖에도 보여보지지 않고 딱 막혀 있는 그런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침대 있고 그냥 무슨 뭐 핸드폰 그 뭡니까 이런 그 컴퓨터 정도 놓을 정도 하고 밑에는 옷 넣을 수 있는 아주 그게 한 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답답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고시원 방에 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통행증을 끊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 감사하다는 거는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60대 5 이상 된 사람 전철을 무료로 타게 해주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철 한 번씩 타고 천천까지도 가보고 그 여수까지도 가보고 막 끝까지 계속 가면서 보면은 이거 돈 1원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가다가 김밥 한 줄 사 먹고 이러 댕겨도 이거 참 감사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제가 이게 귀에다 젊은 애들이 꽂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소리 안 들리고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기는 샀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이걸 대관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젊은 사람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그랬더니 막 브루토스로 이래 해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루토스로 하고 이게 듣는데요.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게 오는데 야, 이 좋은 걸 옆에 놔두고도 못 사용하다가 듣게 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귀가 열리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깊이 깨달으면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깨달으면 아 나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은혜를 알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받았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었어. 그런 고백을 하면은요 부모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는데 이게 바울의 행복의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가 7시에 아침 예배가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참 바울의 행복이 뭔가 하면서 이모저모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조건이 많은가 하면은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으면 이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아버지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그것마저 고쳐지면은 자고해가지고 네가 탈선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 뒤로부터 아버지 그래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 있어도 바로만 깨달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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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정성현 사모님은 하나님 말씀에 안 붙잡히고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수원에서 여기까지 뭐 하려고 옵니까? 여기 오면 돈을 줍니까? 집에 쌀이 떨어져서 왔습니까? 장희숙 전도사님이 음식하는 게 맛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거 안 먹으면 병들 것 같아서 쫓아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후련하고 뭔가 은혜의 생수를 마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예배가 없고 예배를 안 드리면 제 체질이 많이 쫓아다닐 거예요. 제가 동해도 가기도 하고 서해도 가기도 하고 남해도 가기도 하고 제가 체질이 가만히 못 있는 체질이니까 어디든지 많이 쫓아다니고 그거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보통 집에 들어가는 게요. 6시경에는 저녁 6시 되면 집에 도착돼요. 예배 2시간 전에는 가가지고 계속 예배 드릴 것 준비하고 보통 이제 더 일찍이 준비합니다만 밖에 나가서 아무리 늦어도 제가 7시경에는 집에 도착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힘들면서도 저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를 본인이 설교가 제목 준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놓고 난 다음에 담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설교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설교를 안 하면 내가 답답해서 못 견뎌요.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카톡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 같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게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 행복자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인데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을 보면은 불행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몸에 병 들었으니까. 보니까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누가 봐도 욥이 그 자식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다. 그런데요, 욥이 옆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 같은데 이 욥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사단이 가가지고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전국에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걸고 하나님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지 복 안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할 겁니다. 그 복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고 네가 가서 해보래요. 네가 가서 욥을 건드려 가지고 욥의 복을 빼앗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마귀가 얼마나 좋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욥을 가서 치는 거예요. 자식을 쳐버리고 재산을 쳐버리고 다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이 행복한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안 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거 욥이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이거 대관절 뭡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11조를 바쳤습니까? 내가 대관절 뭘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렇게 원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의 속에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거 가져갔는데 내가 할 말 없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야 어리석은 바보이 같은 여자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같이 박수치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욥의 이 믿음은요. 나의 가는 길을 마누라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그 주변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인정을 못해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장혜수 전도사님이 정말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기도제자원에서 식사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세요 하고 임명을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하시니까 놔둔 거지. 내가 전도사님이 식사 당번을 해가지고 충성하세요 그렇게 말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봉사를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몰랐으면은요 벌써 그냥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이것 때문에 계속 하는데 한 번도 목사님 힘들다고 내한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순서 짜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꾸준히 한 거예요. 내가 이분을 보면서 저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앞에서 작은 거 하나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달려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가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지금은 안 들어오셨습니다만 박주환 집사님이라고 이제 12월 달에 팔순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부인이 전도사님이다가 하늘나라 가셨고 그냥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는데 이분이 팔순이 되면서 저보고 가족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팔순 예배를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명동에서 모일 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본인이 이제 그 팔순 감사 예배로 인도에다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건축하기로 했는데 아들한테 얘기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인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다른 선교사님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에 지을 수 있느냐. 1,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 거다.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분당에 사는데 쫓아와가지고 쏙지 말라고 1,000만 원 바치지도 말고 예배당 짓지도 말고 그거는 돈 엉뚱한데 빠지는 거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헤매다가 가만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팔순부터해서 감사하는 건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다른 사람 말을 듣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또 예배당 지으려면 경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를 200만 원 더 준다고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넣어줘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져 있고 이제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들에게 보여주니까 아들도 기뻐하고 또 주변 사람들 이해 못하던 사람들 보니까 되어지는 걸 보고 이해를 하고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이제 12월 15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주변의 사람의 기가 가벼운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꾸 육신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전하면은 그게 듣고 나면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듣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선돼도 불구하고 구속 제4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을 받은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거는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기 때문에 행복한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은요 우리는 불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 따라 삽니다.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생수를 마시게 되고 내 영적인 가람을 해결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성경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고 엉뚱한 걸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과 행복과 복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인도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그 악조건에 똥냄새 나고 화장실 냄새 나고 말이 그렇지 요만한 방에다가 사람들이 그냥 한 50명 들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그냥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잠자고 거기서 밥 먹고 일하는데 그 다 너무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거에서 또 벗어나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똑같은 자리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 위해서 기대기 3대만 맞았다 그러고 내 대신에 몽둥이 10대 맞을 거 대신 맞아줬다고 해도 기가 막히고 내 대신에 내가 눈알 뽑혀야 될 때 대신 눈알 뽑혔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온 몸에 피를 쏟아가지고 구원시켜 주신 거지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데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주셔요. 욥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확실히 봅니다. 이 사실이 열려지니까 욥의 말년에 복을 팍싹 주시는데 전에보다 갑절이나 짜자잔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어진 거 하나도 없대요. 모래알 작은 거 지절로 저희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하나님이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차로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야, 앞에 있는 이 차가 누가 만든지 아느냐 그래.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지요.
주님께서 내한테 야, 현대대한 농촌에서 만든 그 자체도 맞지만 나사 하나 못 하나 모든 것을 내가 만드는 재료를 줬느니라. 참 모든 것이 내가 했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지만요. 정말 감사한 거는 미국에 있는 이석호 권사님이 내한테 보내면은요. 우표딱지 안 붙이고 저한테 쑥 들어와요.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 강하영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표 안 붙여도 그냥 와요. 나 참 놀라워.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워.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건 인도의 벤자민 목사님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어저께도 이제 거기 아리랑 사장이 있습니다. 아리랑 사장이 이제 공사비를 벤자민 목사님 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돈을 바꾸는 걸 그 아리랑 사장인데 몇 개 놔둡니다. 몇 개 놔두고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누구를 주라 그러면 거기서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남겨놨습니다. 해가지고 해줘요. 그 제가 볼 때 너무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인도에 있는데 무슨 전기선이 있습니까? 전화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글씨 써가지고 내한테 보내면 이게 저 그렇게 하고 들어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우체국 계좌 가지고 돈을 이렇게 사고 나면은 여기에 돈이 10,000원 들어갔다, 얼마 들어갔다, 얼마 빠져나갔다, 참 정확하게 전부 다 전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요, 감히 이거 생각 못할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유튜브 속에 제가 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실려지겠습니다만은 모든 게 거에다가요 유튜브 안에 꽉 찼어요. 유다니엘 목사, 유창무 목사 이래 치면은 쫙 있는데 더 감사한 거는 하루에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적어도 200명 이상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이거 끝까지 안 보면 이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끝까지 봐야 이래가 올라가고 2번 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보고 그 사람이 2번 읽어도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읽고 내일 제가 어디 그 설교하러 홍천에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를 초청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유튜브에서 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초청했으면 싶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 사람이 저희 집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하면서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다 바울만 말씀에 붙잡힌 것이 아니고 유창무도 말씀에 붙잡혔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붙잡혔고 말씀이 생명 양식 되고 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이 행복은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 주시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잠들 때 이제 침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인도 교도소에 있었던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여. 인도 교도소에 있었을 때, 1cm 요거 조금만 떨어져도 감사했었는데, 이 방에 혼자서 제가 자유롭게 살고, 또 제가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찬양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냥 연속으로 해놓는 걸 계속 듣고 자는데요. 잠을 그거 틀었다고 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틀어도 잠이 잘 와요. 그러다가 잠이 깨게 되면은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한 3분 동안 들으면 감이 잡혀져요. 감이 잡혀지면서 야 옛날 같으면 테이프 그거 돌려야 되는데 이거 안 돌리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시끄럽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그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행복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붙잡혔다. 세상 사람들은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악령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사를 가는 것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그 집을 사는 것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오만 짓거리를 물어보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 생명이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막 큰 대구술 해야 된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큰 돈을 들어가 대구술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는데도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 말씀이 등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당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인도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물 한 병 그거 마시는 거, 계란 하나 먹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유창무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갈 거다. 그러다 비행기를 타게 나가게 된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계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누구 보고 계란 하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30개 사고 싶으면 30개 사다 놓고 하루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고 1개 먹고 싶으면 1개 먹고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다 계란 하나에 행복해하고 요새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고구마를 옛날에는 숯불에 굽는데 요새는 이렇게 여놔두면 그냥 고구마 굽혀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온유가 죽어갔어요. 온유가 죽어갔는데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도 야 옛날에 이거 고구마 하나 구우려면 불 갖다 덮어가지고 했으면 그거 했었는데 이렇게 뜨끈하게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고구마 하나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숙 전도사님 어떻게 봉사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강건해서 합니다. 우리 한태성 목사님 늘 저보다 일찍 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름값도 드린 적도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그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오시는 거예요. 강하영 장은 매일 그 전철 타면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합니다. 그런다고 하루에 일당을 누가 쳐주는 사람이 있느냐? 일당 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께서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또 화면을 여셨는데요. 키르기스탄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가득 차기를 바라고 여기 들어오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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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정변한 사랑 나와 같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기를. 갈 길을 밝히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되 구주를 믿기 쉽지 말고 속속히 나아갈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영원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세례받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 받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11시 예배에 또 참석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사오니 그 시민권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을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물질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에 계시는 박우성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여기 들어오신 우리 전 에스더 선교사님과 모든 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태성 목사님 이렇게 호스트로 늘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갚아도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강하영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먼 곳에서 오셔서 대표기도 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후손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순 권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의 영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강숙자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도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영 사모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들에게도 복 주시고 자부에게도 복 주시고 악한 영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불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귀여운 손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강의영 장로님, 아버지 오행복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복 주시고 여기 한국에 있는 딸에게도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혜석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후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멘. 점들 아버지 말씀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주어 주신 행복을 높이 들면서 정말 아멘. 주님을 믿고 주신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멘. 행복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우리 또 이 장소를 아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장소가 작은 장소지만 기도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아버지 오랫동안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해서 계속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아버지를 아멘.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 부족한 종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 어려운 사고가 났다 해서 뼈가 부러져 있거나 어렵게 아버지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하는 일 없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행복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